오늘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이 자라고 또 태어난 두 아이를 우리는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똑같이 생긴 것이 짝을 이루는 것을 보고도 쌍둥이라고 하죠. 어떤 건물이 다른 건물과 똑같이 생겼을 때 이 물건과 저 물건이 비슷할 때, 또 이 구조와 저 구조가 같을 때 쌍둥이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함께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편 14편 또 시편 53편이 형식과 내용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이지만 그들이 서로 다른 점이 있듯이 이 두 시편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인데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53편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시를 쓴 시기랑 또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시이고 53편은 노년에 쓴 것입니다. 또 14편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이고 또 53편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시입니다. 두 시편에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쌍둥이처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을 두 개나 썼을까요? 또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제 시편 52절 말씀에 52편 말씀에 등장한 그런 포악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 또 죄악을 행하는 이 악인들은 온갖 악한 말과 행위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악한 말은 하나님이 없다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또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감히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말인 히브리어 원어는 나발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또 정서적인 판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식 없이 행동하는 거죠. 사무엘상 25장에서 등장하는 나발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의미를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나발은 양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축대를 지키던 그런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죠. 그래서 그가 양의 털을 깎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평강의 말을 전하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평화롭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면서 다윗의 이름을 막 모욕했고 또 그 말을 전하러 온 이들에게도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하반절에서 나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무례하게 대한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래서요, 다윗이 그의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치러 오는데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듣고 남편 몰래 많은 식량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내 덕분에 나발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을 나중에서야 한 나발이 큰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사망하게 돼요.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하며 무례하게 대한 나발과 같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밥 먹듯이 괴롭힙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모두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절 하반절 또 3절 하반절에서 반복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피시는데,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를 살피시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3절의 말씀을 3번의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또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을 판단하기 때문에 진정한 선이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빗나갑니다. 한 사람이 그 잘못된 길을 가니까 모두가 죄에 오염되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악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밥 먹듯이 괴롭히고 죄로 물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버리신다. 이것이 다윗이 노년에서 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 힘을 쓸 수 있는 곳, 그들의 구역이라고 생각하던 곳이 두려운 곳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계속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죠.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들의 뼈를 흩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피조물이 없는 거죠. 여기서 뼈를 흩는다는 것은 전쟁의 패배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죄인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한 그 병사들의 뼈를 장사해주지 않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거를 만지면 반역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고, 또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방치된 뼈들은 햇빛을 받고 점점 말라가다가 장사되지 못한 채로 결국에는 가루가 되어서 흩날리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죄악을 행하는 그런 악이들의 삶도 이렇게 전쟁에서 패해서 장사되지 못한 뼈들처럼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의 뼈를 흩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데 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내가의 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뼈를 흩으시고 그들을 버리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지만,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버림받고 수치를 당했던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따라서 연합해서 그들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곳에 함께 있을 필요도 없죠. 아니, 함께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원해 보이고 견고할 것만 같은 악인들의 구역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구역, 견고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오늘 주제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핵심 요절, 이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것처럼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분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면서 찬양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묶여 있든지 매여 있든지 반드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여 주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장소에서도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며 참된 구원의 길이신 걸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날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노년에도 여전히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편 14편 그리고 오늘의 본문 53편의 이 고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삶과 또 신앙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쁨의 노래를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시편인 14편 그리고 그것과 쌍둥이 시편인 그의 노년에 쓴 시편 53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쓴 다윗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였고, 둘째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버리신다. 그러나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였습니다. 다윗이 직접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증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역사하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인들의 공격과 그들의 형통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